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파레토 프린시플이라는 말인데, 경제학에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나머지 80%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대 20, 20대 80의 법칙인데, 그 전체의 결과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빌프레드 파레토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의 법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법칙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중국 부자 20%의 재산이 나머지 80%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미국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동의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20%만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그죠? 또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20%만 주님을 믿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심각하게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20%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20%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80%를 이끌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20%의 헌금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나머지 80%의 사람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20%, 이 20%가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좀 너무 서글픈 일이죠. 오늘 은사의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each one should use whatever gift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gift. 그 은사는 gift예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 예수로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 은사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각각 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지체로서 다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크고 작은 역할이 다 있어요. 나는 예외다, 이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자,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는 코치이고 성도는 선수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목사는 코치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목사가 코치가 아니라 목사가 선수가 되고 성도는 코치가 됐어요. 그래서 뒤에서 관전하고 또 코치까지 해요.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하셔야지요. 목회를 이렇게 하셔야지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원리가 아니에요. 코치는 선수들을 각양각처에 잘 배정을 하고 이들이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 충성이라고 하는 한문의 뜻을 가만히 보면은 가운데 중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충이에요. 성자도 말씀이 있고 그것을 이룬다 하는 이룰 성자가 거기에 있어요. 충성은 그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말씀을 따라서 이루는 것,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충성이죠. 그래서 이 충성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게으름을 피워도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연속해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죠? 청지기, 일꾼, 집사. 이 청지기라는 뭐예요? 주인의 일을 맡은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무엇인가? 또 청지기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물질 재물을 관리해야 되고 오늘 은사,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고 했어요. 은사를 왜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 봉사한다는 말씀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거기서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또 그 말 속에서 미니스터라는 말도, 사역자라고 하는 말도 거기서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일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은사 받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좀 잘한다?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거 가지고 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가장 좋은 은사 또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빛들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사는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자녀도 지혜도 재능도 은사 기술도 뭐 내가 마음이 착해서 뭐 내가 손재주가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이 각양이라는 말은 은사가 뭐예요? 여러 가지라는 말이죠.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은사는 다 같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얼굴이 다 틀린 것처럼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거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거 열심히 하고. 여러분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애들은 수학을 잘하고 또 어떤 애들은 물리를 잘하고 또 어학에 좀 소질이 있기도 하고 또 체육을 잘하기도 하고 음악을 잘하기도 하고 미술을 잘하기도 하고.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나와도 애들이 다 틀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은사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하고 그러니까 여성교회 바자회 하면 또 그런 분들은 막 또 그냥 막 열심히 또 하시잖아요. 에? 또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해서 찬양단에 쓰기도 하고 성가대에 쓰기도 하고 또 요리를 잘하기도 하고 건축에 관심이 있고 기술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내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관심이 있는 곳이 곧 은사가 있는 자리예요. 여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 꽃을 이렇게 강단에 올리면서 제가 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꽃만 보면 어떻게 할까가 그냥 머릿속에 착착착착 나오는 것 같아.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또 교회에 어떤 일을 해봐도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앞서서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방면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유난히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으시면은 나는 이 분야에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사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말로 시작해가지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믿음을, 또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을 분별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이 은사를 각각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아도 우리는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돈이 많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은 다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부자까지 다 열심히 부자 되기를 위해서 다 뛰고 있지만은 그들의 형편이 다 이퀄하지 않지요. 다 똑같지 않아요. 또 사회 전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정치만 한다고,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만 다 있다고 한번 쳐봐요. 그럼 말만 많아지죠. 귀들만 커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을 보아도 여기는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군인도 있고, 각양각종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은사가 오게 되는데, 은사는 각 사람에게, 각양-각종 은사가 각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다르지만은 은사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가져가는 거 싫죠. 쓰레기 일하는 거 싫어요. 그러면 쓰레기 만약에 한 달만 안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일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허들의 일 같고 천한 일 같지만은 그것을 안 가져가 버리면은 사회는 온통 마비가 돼버려요. 운전하는 사람 파업해버리고 안 해버리면은 어때요? 교통마비가 오는 거예요. 파일럿들이 파업해버리면은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큰 은사를 가졌다, 내가 더 작은 은사를 가졌다,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귀일 수 있느냐? 모두가 다 입일 수 있는가? 모두가 다 눈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 눈만 가진 분들만 앉아 있으면 좀 무서울 것 같아. 다 골고루 가지고 계시잖아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충격이 없지. 다 눈만 가지고 있어봐요. 아이고. 은사는 다 다르다. 각양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내가 교회만 생각하면은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이번 주에는 좀 뭘 하고 싶어. 이번 주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쿠키 또 가져오신 것 같아. 지난주에 이어서. 참 은사, 참 귀한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 여러분 은사를 좀 발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좋은 은사, 나쁜 은사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가운데 각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도 하고 이게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다 오늘 여성교회 총회가 있지만 여성교회 회장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 여성교회 회장 해봐요. 또 여성교회 회장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또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더 맡으라고 하니까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또 이 공동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너도 싫고 나도 싫고, 아유 그거 하면 귀찮아, 힘들어, 나 안 해, 이러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무도 안 맡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라.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고 또 봉사하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뭐예요? 아주 주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가 첫째 시간에 청지기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보디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그 총무가 되어서 그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에 충실하게 하니까 어때요? 나중에 그 보디발에게 인정받지요. 가정의 모든 것들 다 맡겨요. 그 와이프 외에는. 근데 또 그 와이프가 유혹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또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그 자기의 그 충성을 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니까 모범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은 그 술 맡은 그 관장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 만날 수 없었으면은 바로가 지금 그 꿈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때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충직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자리에서 높이시는 거죠. 마침내. 그래서 이 청지기직을 맡긴 목적이 있는데, 너희가 이 선물을 맡아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은사를 바로 써서 바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종, 이렇게 세 종이 나오잖아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파고 묻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5달란트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또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장사해서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착하고 진실된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더 큰 곳으로, 카파시티가 늘어난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내가 5달란트밖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10달란트, 그리고 그 1달란트 받았던 그 1달란트 종고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를 더 줘버려요. 그 11달란트 받은 용량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달란트 그대로 내놓은 그 종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5달란트도 맡기고 2달란트도 맡기고 1달란트도 맡겼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5개도 받고 2개도 받고 하나도 받았어요. 근데 쓰지 않고 묻어두면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유, 피곤해, 귀찮아, 괜히 일하면은 사람들이 말이 많아, 그러니까 난 그냥 열중쇼하고 있을래,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할래, 뭐 행사 있을 때만 잠깐 나가서 얼굴 도장 찍고 오지,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죠.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의 유익에 편한 대로 그렇게 써버리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절 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직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계속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다시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수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청직이 주인의 재산을 막 허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내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보던 일을 다 셈하여 보라.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맡기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믿을만해서 캐셔를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만 캐셔에서 돈을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 인마이 포켓을 해버려. 매일 100불씩 자꾸만 피워. 그러면은 어느 날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셈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뭘 하든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끔 교회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그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에덴 동산, 이 꽃들이 각양각종의 꽃들이 만발했을 거예요. 거기에는 빨간 꽃도 있을 것이고 하얀 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랏빛도 있을 것이고 노란 꽃도 있을 것이고 큰 꽃도 있을 것이고 작은 꽃도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보기 좋다라고. 근데
내가 채송하는 꽃이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날 다알리아를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큰 꽃을 가져봤으면,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채송화로서 채송화 꽃만 피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큰 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작은 꽃이 더 아름답잖아요. 귀엽고. 큰 꽃을 피우던 작은 꽃을 피우던 할미꽃, 나이 드신 분들이 싫어하는 할미꽃, 여러분 그 할미꽃도 얼마나 이뻐요. 그죠? 할미꽃도 이뻐요.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은사를 주셨든지 나는 그 은사대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아요. 교회는 에덴 동산의 그 과수원 같겠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는 각종 실과 나무가 가득했어요. 배나무도 있었고 감나무도 대추나무도 뭐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많은 나무들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무들이, 배나무는 배를 내면 되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내면 되고 또 감나무는 감을 내면 되고, 그러면은 그 감은 감으로서 열매를 내므로써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나무 파는 곳에 가봤더니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 가운데 우리가 잘 먹는 사과 뭐죠? 후지. 이렇게 그 나무를 접붙여 가지고 여기서는 후지가 나오고 또 여기서는 뭐 골덴 뭐 이런 사과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나무에서 여러 개 이렇게 종류의 사과가 나오게 그렇게 접붙여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더 나가서 사과나무인데 거기다 접을 붙여가지고 감이 열리게 하고 사과하고 감이 열리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해버려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내에게 야, 이거 좋겠다, 이거 하나 사다 우리 심어볼까 그랬더니 맛이 없을 것 같아. 그죠? 왠지 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왠지 오리지널 같지가 않은 거야. 뭔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뭔가 좀 조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냥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 후지면은 후지 열매만 내면 돼. 배 나면은 배 열매 내면 되잖아요. 배나무가 배가 아파서 감나무 보고 감 열리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복음 에덴 동산에 나는 감나무이구나, 나는 배나무이구나, 나는 사과나무이구나, 그래서 은사 받은 대로 그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맺으면은 꽃을 피우면 되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로 저는 우리 교회는 교향악단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오케스트라. 그러면은 그 오케스트라 안에는 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뭐 작은 북도 있고 큰 북도 있고 심벌도 있고 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스트, 뭐 나팔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나팔들 다 각자의 악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악기가 지휘자에 맞춰서 빰 하고 소리를 내면은 그게 웅장한 소리가 내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그게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소리만 낼 때보다 여러 가지가 함께 소리를 낼 때 하모니로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나는 무슨 악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무슨 악기를 불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악기인가? 내가 무슨 악기인가? 나는 큰 북인가? 나는 작은 북인가? 나는 바이올린인가?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나는 과연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순복음교회의 그 몸의 지체예요. 나는 여기서는 발만 하라 그러니까 난 여기가 싫어. 나는 다른 몸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막 다른 데로 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체로서 허락하신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면은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나? 아니면 손님처럼 나는 왔다 갔다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계속 다른 곳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나는 내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묻어두고 있는가?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나는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나는 그것을 묻어두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받은 이 은사를 쓴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쓸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쓸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이거 해봤자 아무 빛도 없으니까 그냥 안 쓰고 있는가?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주님은 지금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복음 동산에, 순복음 에덴 동산에 다 꽃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게 하시는 그 꽃으로 그 자리에서 피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복음 에덴 동산의 과일나무로서 과일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순복음 교향악단의 단원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기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연주하고 함께 소리를 발할 때에 그 소리가 하모니가 되어서 하늘에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들으신 질문들을 생각해 보며 또 이 질문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은사의 청지기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실천하고 실행해서 우리 자신이 축복받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 공동체가 축복받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내가 큰 꽃을 피우던 적은 꽃을 피우던, 내가 이런 열매를 맺던 저런 열매를 맺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착하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